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유합시다. 자유합시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좀 와닿으셨습니까? 자유하자라는 말이 안 와닿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자유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자유를 아주 쉽게 듣지 않습니까? 옆 사람한테 자유합시다라고 해봤자 이미 우리는 대단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시간과 나의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더군다나 여러분, 계급은 철폐되었고 모두가 평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직업의 귀천도 없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세상이 이제 드디어 자유로운 세상과 이 땅 가운데 정말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것 같다 싶은 시스템과 여러 많은 것들을 갖추었지만 실상은요, 모두가 쫓기듯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계치에 도달한 극단적 선택의 수치, 또한 삶의 불만족도 이미 다 입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필요한 시대, 자유를 외치지만 그리고 자유한 것 같지만 정작 자유하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적어도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자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속에 자유가 있는가? 내 속에 진정 평화와 안식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져다 주실지 알려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유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에게 이 본문은 대단히 특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은 우울과 깊은 아픔 가운데 계실 때 그 어머니를 살려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케 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항상 저에게 어릴 때부터 들려주셨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성경에서 자유라는 이 단어는요, 해방을 의미합니다.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자유입니다. 즉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해방된 자들, 그게 자유케 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도 이 자유라는 개념을 언제 사용했습니까? 옛날 계급 사회의 그 계급 철폐를 외치며 자유를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급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방이지요.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불과 며칠 전 대한독립 만세, 광복을 기쁨, 왜 그 독립을 외칩니까? 일제의 탄압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해방의 상태,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광복이 됐을 때 우리 조상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8.15를 맞이할 때의 그 심정이겠습니까? 그냥 기쁘다? 아니죠.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소한 피해 정도는 전부 다 허허 웃으며 넘겨버렸진 않았을까요? 누가 나에게 조금 피해를 주거나 아니 누가 나에게 빚졌다 하더라도 다 용납이 될 정도로 기쁘진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 내가 진짜 자유한가 여러분 먼저 점검하시기 위해서 나는 내가 진정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 내 마음이 너그러워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해방의 영역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면 우리 인생은 진짜 기쁨의 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딱 하나만 찝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꼬집으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찝으십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궁핍함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해. 나는 여러 많은 나의 연약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해. 다른 요소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요, 정작 우리 인생의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정의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궁핍함도 질병도 아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반응이 어떠합니까? 33절에서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방은 종이 된 자가 풀려나는 걸 자유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뒷부분인데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작게 지을 수도 있고 좀 크게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 죄 짓지 마라. 너는 큰 죄인이다. 너는 작은 죄인이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있느냐? 그럼 너는 이미 죄의 종이다. 죄 아래에 있는 자다. 그렇게 정의 내리십니다. 우리끼리는요, 막 큰 죄인, 작은 죄인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요, 내 안에 자그마한 죄라도 일어났다라는 건 이미 완전히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 일주일에 얼만큼 죄 지으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우 그래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극악무도한 자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의 종이라. 우리는 자꾸 죄의 경중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 너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거기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 그 시작은 죄입니다.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주님은 지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 고통과 사망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든 인생이 결핍을 느끼고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그 시작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를 살펴보면 됩니다. 결핍이 없던 에덴 동산, 그곳에서 쫓겨난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무능력함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장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살인하는 그 고통,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빼앗겨 버리는 고통,
심지어 그렇게 삶의 실제 고통을 하나하나 느끼며 이제 인생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물로 온 땅을 다 덮으셔야겠다라고 결단하실 만큼 세상에 오염되게 된 그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담의 아들이면 조금 죄인이고 점차 깊이 죄인으로 나아가겠지, 그렇게 상상하며 창세기를 펼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담의 첫 아들이 인생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그 후 온통 자기 이익만 추구하느라 사랑이 사라집니다. 고통을 주고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 명령대로 모두가 사랑하면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전동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한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가게 아주머니가 내 엄마고, 웬 마트를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아저씨가 내 아버지고, 우리 그런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능히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길 수 있는 세상, 그토록 고대하던 천국의 모습. 그런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해방되기를 바라야 할 영역,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였을 때 주님 나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해방되어야 할 영역을 제시하신 것에 우리는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닌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이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실제로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나의 지체들이 누릴 때 이 땅은 천국이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영역이 어디인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왔을 때 의사가 병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진통제만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병으로 찾아왔을지라도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의사라면 환자의 살을 갈라서라도 질병의 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외면하고 살았진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진통제 좀 놓아 주십시오. 이 문제가 잘 넘어가는 진통제, 건강의 진통제, 주님 재물의 진통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순간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살을 가를지라도, 정말 아픈 부위에 그 모든 질병을 꺼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문제를 우리는 마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어머님들의 자랑도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어디 좋은 대학 갔다, 좋은 배우자 만났다 보다도요, 내 아들이 이번 수련회 때 예수 만났다, 내 딸이 이번에 예수님 만났다, 요게 우리의 진짜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정 죄로부터의 해방, 곧 죄를 너무나 미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겠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립니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그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지 않습니까? 진정 자유 얻는 길,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진리를 이미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진리가 충만하여서 진리 그 자체이신 이가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가득 차 있는 분을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그 자체이신 분 말입니다. 말씀이신 이분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말을 우리 어떻게 사용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꺾거나 바꿀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누가 뒤엎을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탕영성 목사는 잘생겼다. 진리입니까? 저희 아내에게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충분히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바꿀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그 힘,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오늘 본문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진리인 나야말로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다,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뒤엎을 수 없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능력을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인데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인데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절대 못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절대 못하시는 거, 바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참이 되기에 그분은 거짓이 없다고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있게 만드는 그 능력,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이니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그 의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시달리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마음 먹으신 대로 그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진리신 예수님이 진리가 죄인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내셨습니까? 먼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먼저 이뤄내십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저를
태어나자마자 쏙 빼닮은 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딸을 낳았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나아진 거거든요. 딱 태어났는데 제 얼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아들을 처음 만난 그날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선배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죠, 성도님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충분히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아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그 어른들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을 할 때 그 무게감, 그 깊이, 나는 몰랐구나. 난 알 수가 없었구나. 지난 저의 모든 설교의 자리가 너무 막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의 아이도 이리 사랑스러운데 진정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예 무기력한 상태, 아기의 상태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함이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히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가 진짜로 죄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가 다 받으십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 여러분, 우리 어려울 것 없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죄의 대가만 다 치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 왜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까? 죽으면 연옥 간다고 합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는 인간이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1만 달란트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곧 우리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였습니다. 성경은 딱 한 번 이 진노의 크기를 한번 살짝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높다 하는 산마저 다 뒤엎어버립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 외에는 다 죽어버립니다. 인간은 네가 의롭니 내가 좀 더 의롭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걸 홀로 다 받아내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에베소서 2장 8절, 이걸 우리가 받는 길도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에서 해방되는 길, 여러분,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때로는 죄책감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요, 내 자존심과 공로 다 내려놓고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히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그거 말고 죄에서 해방될 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면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거 조금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드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을 단 하나만 제시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실제 우리의 경험은 어떠하십니까? 언제나 믿음이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죄에 해방된 채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세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안에서 서로를 용납함,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듯 우리가 서로를 용서함, 진정 내 지체로 여기며 사랑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며 때로는 내 가족마저도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방법조차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본래 성경 절 구분이 없습니다. 몇 절 몇 절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통으로 짜여 있는 걸요, 나중에 후대에 편하게 보기 위해서 1절, 2절, 3절, 4절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붙여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리고 뒤에 뭐가 이어지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 진리가 자유케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가족처럼 한 집에 함께 살아가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내 말과 연합하면입니다. 단순히 성경 많이 읽어라, 종교적인 의무나 율법적 과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는 헛된 시도들 내려놓고 매일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십자가 복음 언약 안에 안식하라. 즉, 이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해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강해진다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해집니다. 설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내 자아도, 내 의도 깨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채워집니다. 이걸 조금 현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언제 죄를 미워하게 되십니까? 죄 진짜 더럽다. 나 진짜 죄 안 짓고 싶다. 우리 죄와 싸우겠다고 내가 죄랑 마주하면 우리는 반드시 집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이 죄가 내 신랑을 십자가에 죽였구나. 내가 그리하였구나. 가슴 치는 바로 그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죽이기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죄 죽이기라는 책인데요, 표지부터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안 읽었습니다.
죄랑 싸워야지 뭐 이런 얘기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죽이기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그분의 피는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는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치료제입니다. 이 진리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승리자로 죽을 것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통해 당신의 정욕이 발밑에서 죽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살아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신랑이시다,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인정한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해방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 연애하십시오. 더욱 그리하십시오. 그의 말과 연합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욱 주의 말씀이 나를 막 찔러서요, 이게 모두가 다 내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것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케 될 것입니다. 진정 주 예수님 사랑함으로 진리 안에 자유함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